오늘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느덧 12월 달이고 또 이 12월 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새해를 또 기대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아주 뜨개질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아들을 줄 스웨터를 아주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뜨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성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이제 거의 마치는 마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 시장에 장을 보러 간 겁니다. 두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시금치도 사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 동안 정성껏 떠놓았던 그 스웨터가 다 풀려 있었습니다. 마감하지 않고 놓고 간 그 스웨터를 강아지가 그 끝에 물고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 스웨터가 다 풀려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올해의 마지막 월삭 기도회이기도 하고요. 이제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고 정말 잘 준비된 내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고 잘하는 찬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이 찬송가의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삶의 기로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아슬아슬한 그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겐가는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오늘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사라진 것 같고 도통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달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괴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머문 지가 자그마치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블레셋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하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사모함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모함은 슬피 울다, 애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향한 사모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만나지 못하는 부슬픈 현실에 대한 애환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1절 이후로 사무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머무는 동안에도 다시 기럇여아림에 돌아온 이후 20년 동안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사무엘은 20년 동안 자신이 부름받은 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이죠.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주목하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20년간 사무엘이 해왔던 일이에요. 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질 못한 거예요.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은 계속 말씀을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 뭐 맨날 읽어도 그 얘기 같고 이건 뭐 꼭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그런 일로 해야 되겠구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고백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 2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무엘이 했던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무엘은 드디어 엘리야 사장이 죽은 지 20년 만에 공적인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진단과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자, 왜 그들에게는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돈이 나의 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의 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까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에서 에벤은 돌입니다. 에셀은 에제르라고 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무슨 뜻이에요? 돕는 돌이라, 도움의 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네셀에서 이 에셀,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언젠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하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돕다가 뭐냐?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의 입장에서 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결혼을 합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감사하고 충만하냐? 사랑이 충만하냐?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첫사랑에 대한 감격,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오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려주시니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 흘리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받은 오늘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었느냐? 왜 그런가?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혼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살아온 것을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알콩달콩 그 사랑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먼 상관이 없는 오늘 그런 대상으로 삼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별함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그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마음, 전심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을 하고 순종하는 오늘 이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전심이 아닙니다. 온전함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오늘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가슴이 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만몬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할 때는 마음이 냉랭하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오늘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는 가슴이 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이 들려질 때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마음이 나눠지고 오늘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 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방신과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비바람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요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죠.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세상의 풍요를 쫓는 거죠. 자, 이런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문맥상 간음이 뭐냐? 영적인 간음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여기서는 영적인 간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헛된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회개의 조건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 오늘 여러분 물을 기르다가 제물을 삼아 주님께 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쏟아붓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저 특별기도의 시간이니까 나왔다가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이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막 갑자기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방해꾼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 방해꾼들이 꼭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꼭 마귀 대적은 여러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블레셋이 우리를 방해해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의 온전한 번제물이 된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사무엘 역시 유일한 대제사장이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회복시키는 중보자, 중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주님께서 중보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3절로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춰라.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절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큰 신세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갚는다고 우리 집 강아지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거기 가서 절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가서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모여 전 국민에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해야 영이 살고 우리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망대 파수꾼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예요. 오늘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또 17절에 보니까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야 오늘 우리 인생의 길도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의를 범하면 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일으킨 워트루 전투가 언제 일어났느냐? 1815년 6월 18일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날 전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이 나폴레옹의 포병이 그날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는데 꼼짝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집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이 권좌에서 내려오고 유배가게 되는 거예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그날도 주일입니다. 주일을 범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항복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가져온 거죠. 1950년 6월 25일 뭡니까? 6.25 전쟁이에요. 주일이었습니다. 예?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한은 비참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전쟁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러분. 7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전쟁하러 올라오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적과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에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니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의 시간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 7장 1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보세요. 13절 시작.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이라 하였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의 크신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총이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모든 앞날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나깨나 주님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세임받아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